오랜 세월 자식이 없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라는 것은 그는 족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속에 여러분들은 정말 상실감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상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이 대목이 어려워요. 왜 우울증의 늪에서 계속 그 우울을 반복하느냐? 이 대목이 안 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지 못하겠느냐?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과도한 어떤 압박이나 또 스트레스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탈진 우울증, 고갈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 우울 두 번째 시간에는 그와는 조금 요인이 다를 수 있는 상실과 상처로부터 발생한 우울감, 이 상실 경험이나 또 상처를 겪게 되면 좌절감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내재화되면서 낮아진 자존감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는 우울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측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측면이 우리는 사실 많은 상실을 경험하거든요. 살면서 하루하루 많은 것들을 상실하죠. 예, 기대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인 사이에서나 아니면 관계에서나 직업에서나 가족 안에서 우리는 이런 상실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비단 꼭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관계로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상실감을 아프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그 상실이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하면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떤 상실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감 그리고 낙심이 된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큰 상실과 상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겠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실의 문제, 그래서 그로 인한 좌절감, 이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극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의 감정이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진짜 실컷 한번 울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울이라는 깊은 늪은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좌절이에요. 좌절. 이미 마음에서 낙심, 즉 마음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본질은 사실은 절망이고 낙심이다. 이게 절망하기 전까지는 좀 슬픈 감정, 그리고 좀 울고 좀 사람들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나면 털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을 하고 나면 어떤 것을 개선해내려는 의지가 상실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지 다 실패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과거도 추억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울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우울의 사이클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도 실은 이 같은 상실의 우울감에 매우 고통받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주에 엘리야의 우울증 이야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참 큰 위로가 됐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우울증을 알았구나, 이런 위로가 됐었는데, 오늘은 그 누구도 아닌 진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오늘 이름이 바뀌기 전 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호칭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읽은 창세기 15장 본문은 그 앞뒷장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의 족장으로서의 활약은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람에 있는 그를 가나안까지, 자, 이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630km 정도.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예요. 자, 그 당시에 차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가족과 살림살이를 다 이끌고 가축들까지 다 끌고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 그 막막한 광야 길을 630km를 주님께서는 떠나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고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기쁠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그 거리를 떠나라 하시는데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함이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이미 75세였어요. 75세면 제 생각에는 이미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은 다 끊어진 아주 오랜 세월 이미 절망감을 느낄 만큼 느낀 그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1040km를 이동해서 하란에 정착했던 거거든요. 그 세월도 이미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하란에 정착해서 사는 그 동안에도 이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자기 데라 아버지를 이어서 그 부족의 족장이 되어야만 하는 자신인데 자기의 가업을 물려줄 자손, 자식이 없어요. 정말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어쩌면 내 정체성과도 같은 나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자손, 이게 없는 아브라함은 어쩌면 큰 수치심, 그리고 굉장한 절망감, 그리고 막 쫓기는 듯한 마음과 진짜 어찌 행할 바를 모르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때에 이제 너의 자손에게 물려줄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라는 말씀은 굉장히 부담되고 의지가 없는 그에게는 굉장히 막막한 그런 부르심이었을 것이고, 자녀에게 준다는 약속은 마치 공수표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이 없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었을 거예요. 그는 족장으로서 아주 영원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그 첫째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부를 일으킨다 한들, 그 약속의 땅에 간다 한들 그 축복이 내 것일까? 라는 생각도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처지를 생각할 때 아마도 그는 이 좌절감 속에서 점점 자존감마저도 낮아지는 어떤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 면에서 보면 좀 온유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무언가 이렇게 자기한테는 믿을 구석이 없는 어떤 그런 그의 낮은 자존감의 또 이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기서 우리의 상실감, 여러분 각자의 상실감도 한번 아브라함의 처지에 대입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아는 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의 당면 과제이기도 한데 요즘은 정말 비혼주의가 아주 만연해요. 사람들이 진짜 결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크리스찬 청년들은 여전히 이 결혼에 소망을 두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결혼을 꿈꾸지만 믿음의 짝을 만나는 게 이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안에도 정말 오랜 세월 소망하지만 번번이 마음의 좌절을 겪으면서 이 세월을 버티고 있을 때
적잖게 그 마음에 우울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낮아지는 자존감에서 피할 길이 없죠. 이 마음은 진짜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결혼 후에 딩크족으로 살길 원해요. 그게 더 좋은 삶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찬 부부들은 순리대로 결혼해서 당연히 아이를 갖고 싶은 소망을 유지하며 사는데 이것도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임신하고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 아이 갖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임신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너무나 많을 때 진짜 오랜 세월 슬픔에 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를 아픔일 거예요. 자, 뭐 꼭 결혼 출산 아니어도 연애 단계에서 큰 상실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취업에서 번번이 낙방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속에 여러분들은 정말 상실감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이것을 그냥 묻어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이 상실 속에 그 상처 많은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제 말씀을 한번 끝까지 들어봅시다. 자, 아브라함 얘기로 다시 돌아와요. 자, 이 본문 창세기 15장은 아까 12장으로부터 이어진다고 했는데 정황상 아마 한 10여 년이 흐른 뒤 같아요. 이 바로 뒤에 16장을 보면 이 바로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더는 못 견디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이해가 되죠? 예. 그때 나이가 86세라고 기록이 되는 거를 보니까 여기 15장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12장에서 첫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이후로도 벌써 10년이 흐른 거예요. 네 자녀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시고 나서 지금 또 1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 10년이 어땠을까요? 우리 하루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 10년간을 여전히 자식을 얻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15장 우리가 읽은 부분이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에는 전형적인 그 우울감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을 건네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면 당연히 만사 두렵습니다. 절망 속에 있으니 당연히 두렵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장 가장 끝부분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동맹 왕국들을 격퇴시키고 나서 나중에 소돔 왕에게 이제 그 나눈 전리품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 대목에서 소돔 왕이 뭐 사람들은 나에게 돌리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내가 너에게서 취한 부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는 나는 그런 이야기가 소문 도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도 안 생겨요. 그리고 지금 그는 눈앞에 큰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이득도 순간적으로 포기한 후예요. 그러니까요, 우울증이 있을 때는요, 꼭 그 상실의 이유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실패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슬픔, 그 두려움에 더해져서 자신이 그때 순간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그 재물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쉽기도 한 거지. 재물도 없어. 자식도 없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 그렇게 모든 게 허무하고 허탈해진 그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너가 지금 그런 것들 다 포기했으나 너가 받게 될 보상은 매우 크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은 딱 이 직접적인 얘기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의 두려움에 대고. 그런데 우울증의 특징은 무슨 말로 위로를 해도 그 말이 곧이 잘 안 들리고 문제의 핵심보다는 자기 상실의 기억과 결부된 상처로 바로 깊이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아, 너 재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 거고 너의 믿음 반응 그대로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커. 개역개정에는 너의 상급이 매우 크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바로 이것을 어디로 결부시키냐면 아브라함이 여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처로 이게 바로 결부가 돼버려. 그래서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재물 뭐 주신다 한들 나 그거 물려줄 자식이 없네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상처의 궁극인 거죠. 그게 상실감으로 바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죠.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 오늘 설교 제목,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 질문은 마치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서 주님 하신 말씀에 논박하듯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매우 시큰둥하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마치 주님께 따지는 것처럼 들려요. 이어서는 그의 탄식 섞인 그의 볼멘 소리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좌절하고 낙심한 푸념처럼 들려요. 글쎄요, 주님께서 나에게 큰 보상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지네요. 주님이 대체 무엇을 주시며 저의 자손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꿈을 주시더니 아직 자식도 없는 것을 제 재산을 상속받을 이는 이 종입니다. 나 이제 자식 포기했어요. 뭐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상실감에 의한 우울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다른 축복이나 다른 선한 일들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반응하고 우리 상실과 결부된 측면에 부정적인 측면만을 생각해서 그 놀라운 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의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실망감, 어떻게 보면 배신감도 같은 이런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는 지금 지난 세월 주님을 믿고 따른 자신의 세월이 다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허무하다고까지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상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이 대목이 어려운 거예요. 왜 우울증의 늪에서 계속 그 우울을 반복하느냐? 이 대목이 안 돼요. 그의 듣고 사고하는 생각의 회로에 지난 상처들의 부정적인 기억들에 의한 오류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이 부정적인 인지 왜곡들을 통해서 더 큰 우울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고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울감에 잠식당해 있을 때. 인지 왜곡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그것에 의한 판단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패턴화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부적응적인 행동들, 즉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등등 그런 트라우마 반응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이 인지 왜곡이라는 그 사고 흐름의 왜곡 때문에 계속해서 이 우울의 사이클을 더 강화시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래서 제가 저번에 이 인지 오류의 종류들에 대해서 아주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 드렸어요. 원래 오늘 이제 이야기를 더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그때 이제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간 것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인지 오류들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뭐 확대 해석하기, 뭐 과장하기 등등 여러 가지 인지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인지 오류들을 1에서 10까지를 수치로 했을 때 나한테 각각의 인지 오류가 한 몇 점 정도 위치하는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이 인지 오류들이 거의 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는 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실패 아니면 성공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극단적인 결과로만 미래를 예측해서 걱정이 증폭되는 그러한 인지 오류예요. 가령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면 한 번만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났어 라고 바로 좌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현실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남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자 하고 나아갈 것을 이 상실감으로 인한 이 인지오류가 내재화되고 나면은 한 번 실수하면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요. 정신적 여과라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다 걸러버려요. 다 여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쁜 일들만 남겨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전체 상황을 항상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해석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성공과 성취가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냈는데 어떤 딱 한 사람이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나를 비난했어요. 비판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의 그 프로젝트는 다 망한 거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그냥 길거리 사람이 한마디 거친 말을 한 걸 듣고 오늘 하루는 망했어 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되겠어요. 자, 성급한 일반화라는 건 한두 번의 실수로 앞으로 그게 반복되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 단 한 번의 실패에도 항상 나는 이래. 난 늘 이래. 과거의 상실과 결부돼서 늘 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만이. 남들이 볼 때는 한 번 실수인데, 한 번 실패인데 자신은 난 늘 실패해 라고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레 포기해요. 가령 평소에 잘해주던 남친이 만약에 한 번 답장을 되게 늦게 했어요. 한 1분 정도 늦었어. 그러면 그 1분 사이에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아요. 개인화 시키기라는 건 다 자기 개인의 책임으로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모두가 다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도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어쩔 수 없는 일마저도 내 잘못이라고 결국 자책하게 돼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느껴요. 그래서 회사 일이든 교회에서의 관계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변덕으로 무언가 일이 깨지거나 잘못되어도 내 잘못이다 라고 느끼면서 아주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낙인 찍기라는 것도 몇 가지 사건이나 한두 가지 모습만 보고 그 사건이나 내 삶이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전체적인 그 특성을 다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낙인을 찍은 대상이나 사건, 그게 내 삶 자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새로운 측면은 아예 못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항상 원천봉쇄해버리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배가 지나가다가 나를 못 보고 한번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인간은 아주 상종 못할 녀석이야. 아예 그래서 선을 그어버리고 진짜 관계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 인간이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들이. 근데 이 낙인을 자기 자신에게 찍어버리는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강박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대나 바람을 꼭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계획 하나 세우면 이게 그냥 돼야 돼. 약간 완벽주의, 이제 그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어요. 그 일이 자기 뜻이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를 느끼거나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불안을 느끼죠. 그리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must. 반드시 그래야만 해. 남들이 보기에 왜? 왜 그래야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래야만 해. 이러면 당위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고 이거. 감정적 추론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건 그런 거야 라고 판단해버려요. 내가 불안하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불편하니까 저건 틀린 일이야. 이렇게. 내가 저 사람 불편하면 저 사람이 틀린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감정적 추론이 뭐냐면 내가 요즘에 좀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 그리고 뭔가 어떤 다른 이유로 내 상실이 건드려져서 사실은 내가 교회 오는 게 불편해. 그런데 이 교회 이상해. 이렇게 느껴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자, 임의적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과도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바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근거들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달한 결론이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불안감과 우울감과 바로 딱 이렇게 바로 직결돼 버릴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헉,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났나 보다." 이러고 실제로 그게 막 믿어지는 거죠.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애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헉, 바람 피나 보다." 그냥 이렇게 바로 되는 그런 바로 그냥 가버리는 어떻게 보면 촉이라고도 말하는 뭐 그런 거예요. 충분히 애도하게 해줘요. 예, 이 부분은 필수예요. 우리 주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볼멘소리 하는데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왜 나 못 믿어? 이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푸념 같은 소리 충분히 하도록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우리 지체들의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는 한동안 충분히 들어주는 시간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가 항상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치유 방식은 그냥 그 늪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에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아. 자,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가지고 나면 이제부터 새로운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잘못된 신념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일선의 심리 치료에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 받으러 가면 결국 여러분이 다 겪는 게 이거예요. 상담사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 도와주는 것인데,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 자체는 못 바꿔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을 조금 만져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훨씬 덜해지니까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 오류의 극복 방법, 일선에서 하는 그 절차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질문하게 해요. 내가 딱 꽂혔어.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흘겨봤어.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러면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야. 혹은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나? 뭐 등등. 그냥 바로 흘러버리는 나의 이 비합리적 사고요. 이게 맞나? 하고 한번 질문해보는 그 한숨 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느꼈어. 그걸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인지 왜곡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예외의 규칙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가령 요즘 교회 갔는데 다 사람들이 나만 좀 피하는 것 같고 나만 왕따인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감정이 왔어요. 내 인지 왜곡으로 인해서. 자,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맞나? 하고 질문해 본 다음에 예외의 규칙을 꼭 하나 찾아보세요. 아니야. 어제 어떤 지체는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해줬어. 아니야. 어떤 지체는 아까 나에게 정말 따뜻한 미소로 나를 허그해주고 나를 반겨주었어. 이렇게 나의 그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예외의 규칙을 찾으라. 그래서 이 예외의 규칙을 찾는 이 과정이 상담 치료 기법들에서 논박의 과정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논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 잘못 생각했어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이럴 수 있지 않나요? 하고 예외의 규칙성을 한번 툭 건드려보는 그런 상담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상담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욥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저 하늘을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완전히 좌절해서 낙담하고 있는 욥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의 시선을 탁 돌리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 낳게 해주시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우주의 모든 별들, 우주 은하계를 다 창조하는 게 어려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둘 다 어렵죠. 둘 다 사실 비등하게 어렵죠. 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만큼 진짜 어렵고 정말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비등한 일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래서 바로 생명을 딱 만들어갖고 봐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기적이 가능하지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만큼이나 비등하게 매우
어렵고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 그 차원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을 누가 다 지었니? 내가 지었다. 저 별들의 수를 세어봐라. 내가 저 모든 우주를 창조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지 못하겠느냐. 그의 사고를 전환시키시는 거죠. 네, 예외적인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냥 자식이 없다는 그 사기 상실에 묻혀있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이렇게 전환시켜 주시는 그러한 인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주신 거가 4절부터 이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 벌써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 종이 너의 상속자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말을 준다. 내가 누구냐? 저 하늘에 저 무수한 별들을 지으니다.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크고 큰 권능의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사고 오류를 극복하는 그 방법 절차에 따르면 이렇게 예외적 규칙을 발견한 후에는 자, 세 번째,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게 해요. 아무래도 자기 내부적으로만 생각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고 화점이 발생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나의 이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개선시키는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 우울의 늪에서 나오게 하는 그 사고의 전환을 깨할 수 있다. 이제 이 절차인데 이 방법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섬세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는 반석 같은 이 성경의 언약 말씀이에요. 이 쓰여진 언약 말씀들로 우리 귀에 계속 들려주시면서 그 조언들과 그 권면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합리적인 이 사고의 늪에서 허덕일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다시 개선시키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사고 오류들도 성경의 진리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받으라. 이제 이게 성경적 상담을 하는 분들의 또 치료 방법이에요. 이제 성경적 상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혜택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결국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할 때는 핑계가 많거든요. 다 부정적인 결론을 이미 도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핑계 많은 우리들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리 말씀 붙들고 싶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울할 때는요. 그냥 허공에 떠다녀요. 머리로는 받겠는데 그게 진짜 마음에 내려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까지는 내가 못 느끼겠어요. 이런 한탄을 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머리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완전히 내려와서 스며들게 하시는 그 유일한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역은. 그거를 세상에 어떤 상담자가 돕겠어요. 그냥 조금 공감 위로해서 좀 마음에 뭐 흡족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진짜 성령님만이 내 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생각을 내 마음의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놀라운 그분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는 이 진리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내. 내 생각의 이 사고의 패턴을 바꿔내요. 그 말씀에 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조언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이라는 소리인데 성령님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유일한 한 가지 방식을 알려주셨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빼고는 크리스찬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일각에서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돼.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충분한 애도의 기간도 당연히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 이게 절차적으로 진행돼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런 세심한 은혜에 따라 기도에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 고갈 우울증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기도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이 절망 우울증, 상실 우울증에서는 다시금 간구의 기도요. 뭐라고요? 간구의 기도를 우리에게 방법으로 주신 거라고요. 자, 상실 우울증으로 내 마음이 지극히 연약해지고 낮은 자존감에 내가 시달릴 때에는 간구할 수 있어요. 간구하고 매달리며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구하고 구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은 그래서 기도다. 근데 이제 아까 우울증은 핑계가 많다 했죠? 이러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울감에 시달리는 크리스찬들은 알아요. 근데 우울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래요 또. 그러니까 진짜 해결책이 없어. 뭐라 그러면 뭐가 문제고 계속 핑계가 있고 계속 우울한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사실 주님은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가장 복된 은총인데요. 우리는 주님께 이미 입은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특별히 기도하라는 이 요구.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건데도 우리는 요구처럼 느끼죠.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느끼니까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해내기 전에 우리 주님은 항상 먼저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냐면 선제적 은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사실은 주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한테 그 길을 오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 못해?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함 받는 그 길을 그 은혜 속에 기도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요. 오늘 본문 서두 15장 1절 보세요. 맨 첫 구절이 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기록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에. 아까 소돔 왕가의 사건 그 에피소드 언급은 해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지기도 했지만요. 그 더 직전에 1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의 열의 하나를 떼어서 그 축복에 반응하며 내어드리는 그 장면이 기록이 돼요. 14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 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할 때 그는 혈육으로 아론의 그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15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 이전에 아직 아브라함이 그의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전 상황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빵과 포도주를 들고서. 이런 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15장 서두에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미 주신 바 은혜를 상기시켜 주려고 했으나 아브라함은 자기 인지 왜곡으로 나 자식 없어요. 이 얘기만 볼멘소리로 또 해댄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 주님의 선제적인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15장에서 결국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생성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먼저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를 다시 깨닫는 일인 거예요.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성령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들은 다시 다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울의 늪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거에서 다 돌아가서 주님의 이 은혜를 먼저 다시 깨달아야 해. 그것을 크게 느껴야 해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로마서 4장에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으니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이 근거예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하나님 편에서의 교리 개념이죠. 그래서 이신득의라고 하면 믿음으로 의하여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고 우리 쪽에서 이신칭의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되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교리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절묘하게도 아브라함은 그가 우울증의 그늘을 지나던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표본과도 같은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비록 내가 많은 상실감 때문에 이 우울의 늪에서 자주 시달린다 하여도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가 주님의 이 선제적 은총에 다시 한번 그 은총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심지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주님의 그 선제적 은총에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감에 시달릴 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제적 은총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믿기로 결심만 하면 돼요. 다시 믿기로. 믿기로 작정만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비추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내가 왜 우울하냐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계속 우울해요. 희망이 없죠. 그러나 믿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울증이 많은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주님께 이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물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에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의구심으로 따지듯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믿겠노라. 그 선제적 은총을 바라보면 내가 믿겠노라 할 때는 기대감이 많아져요. 소망이 증폭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긴 게 바로 우울증이 치료된 상태거든요. 주님께 계속 이 간구를 드리세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을 다 지으신 크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결국 모두 이루신 큰 놀랍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도 이 진리 말씀들로 언약을 주시고 또 나에게 선제적 은총으로 나를 이미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신 은혜 전부를 이미 나에게 다 복으로 주신 나의 큰 상급을 이미 주신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고 기대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너무 부르짖을 생각들이 없고요. 간구들을 안 해. 잘. 우리 성도들이 행여라도 내가 너무 이 기복신앙을 좀 경계하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런 간구 기도를 좀 안 하고 약간 숨기나? 내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께 주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간구하고 복을 받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면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 마음을 듣게 돼요. 거기서 성숙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낮은 자존감의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주님께 계속 구하시기 바라요. 좀 뜨겁게 간구하시기 바라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 기도를 꽤 오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릴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벅차.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고갈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엘리야처럼 막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작은 자예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를 채워주세요. 저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슬픈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주님, 제가 슬픕니다. 제가 슬픕니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간구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더 깊은 치유의 진리,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말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구하고 구할 때 여러분은 결국 다시 모든 것 되시고 여러분 삶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을 거예요. 아멘. 결혼이나 취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주시겠지만 내가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신다고요. 아멘. 그 은혜가 나를 살릴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은총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